오늘도 계속해서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죄가 우리 몸에 왕노릇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면 몸의 사욕대로 산다 했습니다. 몸의 사욕대로. 그래서 12절 말씀 보면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지배하면은 사욕에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나를 주장한다는 것 증거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내가 내 욕구대로 말하고 욕구대로 행동하고 욕구대로 살아가는 것, 이러면 죄가 지배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런 죄가 지배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려면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몸을 죄에게 내놓지 말아야 된다. 죄에게 내놓는다는 것은 마음대로 쓰라, 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그냥 되는 대로 따라가는 걸 말하죠. 몸의 욕구대로 따라가는 걸 말하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드리는 것은 불의의 무기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불의의 무기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공격하는 무기가 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죄에게 드리지 말고 내놓지 말고 아예 하나님께 나 자신을 내놓아라. 그것이 이제 두 번째 방법이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방법으로 나갑니다. 세 번째 방법은 선포하는 문제예요. 선포라는 것입니다. 선포한다는 것은 내가 공적으로 크게 발표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 한번 보세요.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지금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다. 우리는 결코 지을 수 없다. 이렇게 선언하라는 말이에요. 이게 없다고 크게 선언하는 모습이거든요. 이게 선언하는 것은 마음을 새롭게 각오하는 것입니다. 내 각오, 마음의 각오를 새롭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 선포하는 것이 굉장히 죄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 정체성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목사다 라는 것을 내 자신에게 스스로 선포하고, 내가 혼자 있을 때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나는 목사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선포를 하면 그 순간 여러 가지 것들이 싹 없어져요. 여러 가지 생각들, 인간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마음속에 막 생각이 들어요.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생각이 들다가 이것을 분별하고 내가 선택하는 방법은 내가 누구지? 라고 질문하는 거죠. 내가 누구지?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선포하는 순간 이러한 것들이 생각이 딱 정리가 돼요. 할 것까지 말 것들이 정리가 돼요. 여러분, 힘들 때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나는 누구 아빠다, 누구 엄마다 그러면 사람들, 남자들은 힘이 난다고 그러잖아요. 나는 누구 아빠다, 나는 아무개 아빠다 이렇게 선포하면은 그 선포가 그 사람에게 힘을 줍니다. 그리고 뭔가 내가 조금 갈등이 올 때 정말 이것이 정말 내가 양심상 할 수 없는 건데 그래도 한번 해볼까라고 그런 생각이 들 때 내가 누구지 하면서 나는 아무개 아빠다 라고 하면, 어떤 아무개 남편이다, 아무개 나는 아내다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되면요, 그게 그 선포하는 순간에 내가 할지 안 할지가 금방 결론이 납니다. 그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이걸 내가 해야 할까라고 할 때 내가 누구지? 라고 해서 내 자신을 선포하게 되면 내 자신의 사명이 내가 할 것과 안 할 것을 바르게 이렇게 선포해 주죠. 갈라주죠. 어떤 사람이 길에서 돈을 주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선포할 때 나는 도둑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딱 가져가죠. 가져가는 전혀 거리낌이 없죠. 그렇지만 나는 바른 시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이거 가지고 그냥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알아서 놓고 가고 경찰서에 갖다 두든지 그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선포가 참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선포가 참 중요하다.
나는 결코 죄를 지을 수 없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나는 절대로 범죄할 사람이 아니야. 범죄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 성도의 모습입니다.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을 선포하고 자신을 단속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자신에게 선포하고 자신을 가다듬는 것입니다. 나는 결코 죄를 지을 수 없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은 나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이것을 내 자신에게 확실하게 항상 내 자신에게 선포하는 거죠. 성도인 내가 죄를 범하는 것은 매우 정상적이지 않은 것임을 내 자신에게 상기시켜주는 거죠. 이건 매우 정상적이지 않아. 이건 나답지 않은 거야. 나다우려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그런 게 있죠. 가끔씩 드라마나 이런 데서 보면 울부짖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은 내가 이런 사람 아닌데 왜 그랬을까 후회하면서 울부짖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만약에 내 자신의 정체성을 한번 선포했다면 내가 누구인지, 때로는 대통령이 되는 사람이 비리를 저질러서 통곡하는 모습, 법원의 원장이었던 사람이 비리를 저질러서 구속되면서 통곡하는 모습,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어야 되는데 왜 그랬을까 후회하는 거죠. 성도인 우리가 결코 죄를 지을 수 없다. 여기에는 우리 자신이 더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는데? 왜? 그러면 내가 왜 그렇게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라고 했을 때 15절 말씀 다시 우리한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아니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질 수가 없어. 라고 이렇게 우리한테 설득을 합니다. 여기서 법이라고 하는 건 죄의 법을 말합니다. 죄의 법이란 죄를 짓도록 사람을 올가매는 영적인 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에게 묶여있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죄에게 묶여있지 않기 때문에 나는 죄를 범할 수가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이죠. 죄는 우리를 항상 우리를 찾아옵니다. 자, 예수 믿는다고 해서 죄가 없는 건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항상 주변에서 죄가 우리를 주변에서 미혹합니다. 자꾸 미혹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언제든지 넘어지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경건한 사람도 죄가 항상 주변에 서성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욥기서를 보면 욥이 항상 경건한 사람이지만 그런 사람도 사람들이 오해할 만큼의 혹독한 일을 당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져서 저런가, 죄가 없으면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데 라고 사람들이 오해를 하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럼 거기서 다시 또 욥에게 그런 미혹이 옵니다. 화가 나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소리를 듣는 것이 화가 나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과 막 싸우는 거죠. 막 싸우고 감정을 내세우면서 무죄를 주장하고 막 싸우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그 싸움의 과정에서 내가 또 생각지도 않았던 죄를 범하게 돼요. 말이 강하게 나온다든지 또 생각지도 않은 그런 욕설이 나온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런 죄가 항상 우리를 미혹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감정이 생길 때마다 나는 죄의 법 아래 있지 않다 라는 사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가 된 이후로부터는 죄를 따라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인답게 행동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의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인답게 행동해야 되는데 자꾸 우리의 격식을, 우리의 모습을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이 자꾸 생겨요. 무너뜨려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거룩한 모습을 자꾸 상실하게 만드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죠. 내가 늘 경건 생활을 지키다가도 분노를 냈다 생각해보세요. 분노를 품으면은 그것이 나를 확 무너지게 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했던 것들이 한순간 확 무너지죠. 나도 모르게 어떤 그 말하는데 휩쓸려가지고 그 말에 휩쓸려서 같이 말을 막 하고 나서 딱 돌아서서 내가 무슨 말을 했지? 라고 하면서 또 내 자신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의미냐라면, 그래도 적어도 나는
내가 어떤 존재라는, 난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것이죠. 그렇죠. 내가 성도로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새벽에 새벽기도 드리고 또 그렇게 하면서 하더라도 그런 그 실수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빠질 때가 많습니다.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나는 법 아래 있지 않지, 이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죄의 법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니지. 내가 그런데 왜 죄의 법 아래 있는 사람처럼 똑같이 행동을 했을까 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잖아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이렇게 선포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선포해야 합니다. 나는 죄의 법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결코 죄를 지을 수가 없다. 이렇게 내 자신을 선포해야 되는 거죠. 어떤 일을 있을 때 내가 결정하기 전에 나는 죄의 법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니야. 거기에 따라갈 의무가 없어. 이것은 내가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다는 거죠. 거절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나를 미혹할 때 거절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사람은 바로 성도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의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의 노래가 죄를 지을 수 없는 두 번째 이유가 또 15절에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 있으니,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는 은혜 아래 있으니. 우리는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십자가 은혜를 말합니다. 십자가 은혜 아래 있으니까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죄인인데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을 받고 은혜를,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 은혜를 입은 사람인데 다시 내가 죄를 지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주신 주님께 너무 죄송하잖아요. 너무 죄송하잖아요. 주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내가 다시 그 죄를 또 범하게 된다 그러면 이건 정말 주님한테 너무나도 미안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나는 그러면 안 돼. 나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니까 그러면 안 돼. 우리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은혜를 입은 사람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은혜를 입은 그 사람을 배신하면 안 된다. 은혜 입은 사람한테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 주님께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성도로서 우리가 다시 죄를 범한다고 하는 것은 은혜 입은 성도로서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나를 설득해야 돼. 그렇게 나는 은혜를 입은 사람인데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은혜 입은 사람이 그러면 안 돼. 주님이 슬퍼하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데 내가 죄를 지면 안 되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그거 원하시는 게 그건데 이제 내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안 된다 이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죄를 범하는 삶에 빠지게 되는 게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는 죄를 반복적으로 행하며 사는 사람이 아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은혜 아래 사는 사람인데 내 은혜를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빨리 내 자신을 돌이켜야 되는 거죠. 우린 돌이키는 거죠. 돌이킬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우리한테는. 그런데 돌이킨다고 하는 것은 깨닫는 거잖아요. 이쪽에 감각이 생긴 거예요. 내가 죄를 범하면 안 되는구나. 이 감각이 생긴 거죠. 성도한테는. 그런데 성도가 아닌 사람들은 그냥 그런 감각이 있는 거야. 내 감정대로 행동하고 이것이 하나의 진리가 되는 거죠. 진리가 되는 거죠. 내가 느끼는 대로 행동하고 내 느끼는 대로 말하고 느끼는 대로 행동하는 자유가 있고 이것이 지금 인본주의의 가장 최첨단의 모습입니다. 인본주의 최첨단의 모습은 느끼는 대로 행동하고 느끼는 대로 말하고 느끼는 대로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것 이것을 자유라고 이야기해요. 자유. 이것을 통제하는 교회는 자유를 억제하는 것이다 이야기해요. 자유를 억제하는 것이다. 기독교를 가장 싫어해요. 자유주의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통제를 하거든요. 인간의 자유를 통제하거든요. 성경 말씀을 통제하니까 그것이 가장 큰 적이에요. 그들한테는. 그런데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 은혜, 구원의 선물을 우리 은혜라고 말하죠.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는 다시 구원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주님, 제가 회개합니다. 저의 연약한 모습을 주님이 아십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참 마음으로 그걸 깨닫고
다시는 그 길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게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회개의 의미입니다. 회개의 의미. 회개는 우리가 은혜 아래 있음을 다시 회복하는 길이고,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원래 모습으로, 우리의 은혜의 모습으로 갖다 놓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는 이 은혜를 선포해서 죄의 세력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 내 마음의 소리가 들려올 수 있습니다. 너도 그렇게 했는데 너도 죄를 지지 않았느냐? 라고 우리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죠. 너도 죄를 지지 않았느냐? 그러면 그래, 내가 죄를 졌어. 그런데 내가 그러면 안 되는 사람인데 죄를 졌거든? 그래서 내가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통회하는 마음이 있어. 그 죄의 세력한테 이야기해야 돼요. 내가 거기에 대해서 나는 그런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그것을 했기 때문에 내 마음이 굉장히 지금 통회해. 그리고 나는 그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갈 거야. 그렇게 하면서 회개하며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올 때, 그래, 그렇지, 내가 자격이 없지, 내가 구원받았다면서 그러니까 난 자격이 없지, 그래, 나는 회개하면 안 돼, 이런 마음으로 빠지게 하는 거죠. 그 죄의 세력들이, 그 영의 세력이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자꾸 넘어뜨립니다. 그럴 때 우리의 선포가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처음부터 떳떳하고 죄가 없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고 주님께서 내가 죄인인지 아시고 구원하셨어. 그리고 내가 죄를 행하고 있을 때 나를 구원하셨어. 내가 떳떳할 때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시 내가 죄 가운데로 돌아가는 그 연약함은 주님이 다 아셔. 그걸 아시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어. 그래서 내가 지금이라도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다시 붙잡아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은혜를 붙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그래서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이렇게 선포합시다. 나는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선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는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다. 한번 하실까요? 시작. 나는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결코 죄를 지을 수 없다. 내가 죄를 안 짓는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고 죄를 범할 수 있지만 나는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죄를 범하면 안 되지만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에 있을 때, 나도 모르게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내가 그것을 알았으면 빨리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주님, 제가 이랬습니다. 내가 죄송합니다. 어떤 때는 나의 잘못을, 나의 연약함을 당시에는 모르고 몇 년이 지난 다음에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어도 주님, 제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걸 모르고 살았습니다. 너무나 죄송합니다 하고 회개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결코 죄를 지을 수 없는 세 번째 이유, 왜 지으면 안 되느냐라고 말할 때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되어주는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중간에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알아야 된다는 거죠. 다음 같은 사실을 알아야 돼요. 첫째는 뭐냐면 누구에게 나를 내주고 순종하면 그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에게 나를 내주면 나는 죄의 종이 되어버리는 거고, 의에게 나를 내주면 나는 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죄의 종이 되면은 사망이 오고 의의 종이 되면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길로 갈 거냐 사는 길로 갈 거냐, 이것이 달려있는 것인데, 내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자신을 죄에게 내줘버리면 사람들이 그렇게 하래요. 저 사람은 죄의 종인가 보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죄의 종으로 오해한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성도라고 생각하는데 자꾸 나의 자신이 죄의 앞으로 나가게 되면은 사람들은 나를 죄의 종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 죄의 종으로 보는 것이 그것 자체가 마음 아픈 것이 아니에요. 그 끝이 사망이라는 얘기라는 거죠. 죄의 종이 되면. 그래서 이건 다른 말로 죄의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죄의 노예가. 이 사람이 자꾸 죄를 범하면 사람들은 저 사람은 죄에 속한 사람이고 죄의 노예가 되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냥 의뢰의 죄를 범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드린다라고 하는 말, 드린다. 누구든지 드리면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 이렇게 내어준다라는 말, 이것은 제공한다는 뜻이죠. 내어준다, 제공한다. 근데 다른 말로 드린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내 자신을 드리고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거죠. 종은 거기에 속해서 순종, 복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내 자신이 죄의 종이 되면은 죄에게 복종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내 감정의 욕구와 내 감정이 나를 지배하는 단계가 옵니다. 내 감정이 나를 지배해서 내가 내 감정을 이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본능에 따라가는 그런 그 삶을 살게 되는데, 그게 야고보서 말씀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잉태라고 이야기해 줘. 잉태.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한 번 범하는 것은 방금 돌이킬 수 있지만, 빨리 돌이킬 수 있지만, 거듭되는 것은 돌이키는 것도 버거워요. 돌이키는 것이 버거워서 어느 단계가 되면 돌이키지 못하고 그냥 키워만 가는 단계가 올 때 노예가 되는 거죠. 육신의 노예가 되는 거죠. 키워만 가는 단계. 그러면 만삭이 되고, 만삭이 되면 이제 죄를 범할 수도 있어요. 죄도 작은 죄가 쌓여서 큰 죄로 나갑니다. 근데 그 큰 죄로 나갈 때는 내가 핸들링 할 수 없는 단계가 될 때 큰 죄가 되는 거예요. 내 감정이, 내 사욕이 나를 지배하는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는 것은 사탄이 시키는 것입니다. 사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 사탄의 종이야라고 하지만, 죄는 작은 것도 사탄이 관장하고 큰 것도 사탄이 관장합니다. 종이 되는 것은 단순히 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결론이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사망은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완전한 단절은 진짜 지옥에 가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들도요, 죄를 범하다 보면 하나님과의 단절이 일어나요. 기도가 안 돼요.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내 머릿속에 들어오질 않아요.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말씀이. 죄를 범하면 그렇게 됩니다. 큐티를 해도, 내가 어떤 죄를 범하고 나면은 큐티를 해도 그 큐티가 깊이 들어가지 못해요.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말씀이 은혜가 되지를 않아요. 그 죄 때문에 그래요. 죄가 가지는 특성 자체가 단절이거든요. 단절.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도 죄가 막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도,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도 막아요. 죄가 막아요. 그래서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차단될 때 그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망은 죄로부터 옵니다. 죄를 범하면 일단 영적인 사망에 이르게 되고, 영적인 사망은 결국 지옥의 영원한 형벌로 떨어지는 참혹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 육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살았다는 것, 이 살았다는 것 자체는 육신에 반응을 하지만 육신 따라만 살면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죄는 결국 인간을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에 이르는 순종이 있다고 했습니다. 의에 이르는 순종.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거기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영원한 삶을 얻는, 영생에 이르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 항상 연결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연결된 삶이죠. 하나님과 항상 연결되어 있으면은 유기적으로 오고 가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순간순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올라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순간순간의 인도하심이 내게 옵니다. 느낌과 생각으로 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으면, 연결되면 그렇습니다. 연결은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연결되려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 사이에 틈타지 못하게 해야 되고, 항상 거기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순간 우리는 죄가 우리 사이를 삐집고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죠. 제 경험이 그렇습니다. 작은 걸 넘어뜨리더라고요. 작은 걸 넘어뜨리고 작은 걸 반복하게 하더라고요. 죄의 습관들, 작은 것들. 예를 들면 혼자 누구를 그냥 비난한다든지, 혼자 작은 말로 비난한다든지, 그냥 순간 생각나는 대로 그냥 비난하고, 이렇게
이것이 자꾸 이제 잦아지면 나중에는 이게 좀 더 큰 비난이 생기더라고요. 비난할 필요도 생겨요. 사람을 만나서 비난하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것이 점점 커지면은 이제는 그룹이 생겨요. 그룹이 생겨요. 단체가 생기면 이제 그 그룹 안에서 그 같은 행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그걸 안 하면 그룹에서 이제는 배신자가 되는 거예요. 배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참 그룹 속에 들어가면 그런 사람들 그룹 속에 딱 들어가 버리면 그때부터는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끊을 수가 없어요. 참 무서운 거죠. 그게 처음부터 보면은 내가 혼잣말이 시작, 혼자 내가 했던 패턴이 그 패턴을 동의하는 사람을 내가 찾게 되고 그 동의한 사람들이 점점 수를 늘려가면서 큰 단체가 되고 그렇게 해서 그 집단 자체가 그냥 죄 가운데 가는데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거부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 현상을 우리 사회 속에서 많이 합니다. 그런 사회 속에서 많이 합니다. 죄의 집단 속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집단의 가치관대로 같이 움직이며 행동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봅니다. 무서운 거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 속한 종이라 말을 합니다. 종은 자신의 주인에게 당연히 복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선포합시다. 나는 이제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이다. 이렇게 선포하면 순간 죄가 멀어집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선포하는 순간 죄가 주변에서 싹 물러갑니다. 그리고 또 틈을 보죠. 얘가 진짜 선포를 했는데 선포한 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또 지켜봅니다. 선포한 대로 안 살면 다시 또 찾아오죠. 끝이 없습니다. 이 싸움의 연속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결코 죄를 지을 수 없는 것,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먼저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주로부터 해방되어 우리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 우리 네 번째 이유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입으로 하나님께 늘 감사하. 난 하나님 감사해. 하나님께 감사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죄를 범하면 이건 이율배반이죠. 우리가 늘 하나님께 감사한다. 감사하는 삶을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삶을 사는 것 자체는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범할 수 없어. 그 말입니다.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다고 우리는 고백하고 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성도의 트레이드 마크는 바로 감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사람 보면 그 사람이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감사를 자주 하는 사람, 이 사람의 영적인 배경이 뭔가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 이게 바로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이건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이래서 감사하죠. 그런데 17절 말씀 보니까 무엇을 감사하는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무엇을 감사했냐면요. 이 사람은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걸 감사합니다. 순종한 거 감사합니다. 내가 이번 말씀 순종한 거 감사합니다. 순종한 거 감사합니다. 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그러면 이거 완전히 그 사람이 사기를 친 거 아니겠어요? 자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감사한다고 해놓고 하나님 말씀을 범하는 범죄를 행했어요. 실제로는. 그러면 이건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 사람이 그렇게 말을 했는데 죄를 범했어요.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그래서 죄를 범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가 진심으로 나오는 사람은 죄를 범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우선순위가 늘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죄가 가까이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가까이 와서 틈을 보다가도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들어갈 틈이 없어요. 마음으로 순종한다 이 말은 마음으로 깊이 주의 깊게 듣는다는 것이죠. 마음으로 주의 깊게 늘 말씀을 생각하는 사람한테 죄가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무엇을 순종하는지 말씀하고 있으면 주께서 너희에게 전해준 교훈을 순종한다. 교훈의 본을 순종한다. 너희에게 전해준 교훈의 본을 순종한다라고 했어요. 바울은 성도들이 말씀대로 자기가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사는 걸 보면서 늘 감사했어요. 감사했어요. 그거 보면 그런 것이 바울의 감사의 그 내용 중에 하나였어요. 성도가 믿음대로 사는 거 보면서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죄를 범하는 것은 이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여기서 바울이 전해준 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죄를 범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살면 죄가 가까이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가까이 한다고 하는 말은 죄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늘 우리 안에 미혹은 있지만 내가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선순위가 항상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말씀에서 무너지기 시작하면 우선순위가 말씀인 것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죄가 항상 그 윗자리에 올라옵니다. 항상 윗자리에 올라와서 우리를 많이 핸들링합니다. 이리저리 핸들링합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조건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록 너희가 전에는 죄의 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종이었어. 전에는 죄의 종이었지. 그런데 지금은 의의 종이 되었어. 그렇다 하더라도 죄의 종이었다 하더라도 지금 의의 종인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야. 마귀는 항상 그렇게 말해. 우리의 과거를 가지고 이야기해. 너 옛날엔 잘했잖아. 이 정도는 옛날에 하고 살았잖아. 이 정도는 가볍게 하고도 괜찮았잖아. 자꾸 죄의 종이었던 것을 자꾸 리마인드 시킵니다. 그런데 그랬더라도 지금 현재 내가 의의 종이기 때문에 절대로 죄가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감사한 것 18절에 두 번째 감사한 나와 있습니다. 한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자, 무엇을 감사했어요? 의에게 종이 된 것. 의의 종이 된 걸 감사했어요. 하나님, 제가 의의 종이 된 걸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된 걸 감사합니다. 말씀의 종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이 죄를 범한다? 있을 수 없다는 거죠. 해방되었다. 죄에서 해방되었다. 책임이 면제됐다는 뜻입니다. 전에 죄의 종이었을 때는 책임이 있었어요. 종의 책임이 있습니다. 종의 의무가 있어요. 종의 의무는 주인의 뜻에 따라 순종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요. 죄의 종이었으니까 죄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는 십자가 대속의 구원을 위해서 의의 종이 되었어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의무가 없어요. 이제는 내가 말씀에게 의무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의에게 의무가 있어요. 의는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의입니다. 의. 디카이오 수네라고 하는 그 헬라어로 쓰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반응해야 될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의무가 있는 사람이고 그런 책임이 있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죄를 범할 수 없다. 나는 죄를 범할 수가 없다. 이렇게 선포를 해야 합니다. 선포합시다. 나는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이렇게 선포하면 죄가 왔다가도 갑자기 멈춥니다. 이게 뭐지? 하면서 멈추면서 상황을 봅니다. 이게 정말 진심일까? 그냥 해본 소리일까? 제가 가만히 상황을 봅니다. 그러다가 진심이다 그러면 물러갑니다. 그리고 또 다음 기회를 또 보겠죠. 근데 이게 진심이 아니다 그러면 바로 또 쳐들어옵니다. 나를 또 흔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선포하는 삶이 죄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선포하는 삶이. 나는 누구 엄마다. 나는 누구 아빠다.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자녀들 앞에 떳떳하게 내가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겠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나를 되새겨 놓고 다시 세워놓는 것처럼 우리가 선포하는 것, 영적인 선포는 내가 성도로서 나 자신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세우고 내가 바르게 하나님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준다는 것이죠. 선포하는 삶이 죄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선포하세요. 영적인 정체성을 선포하세요. 나는 죄의 법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선포하세요. 나는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다 선포하세요. 나는 이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선포하십시오. 나는 이제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이다 이렇게 선포해 보세요. 그러면 죄가 우리를 삼키지 못할 것입니다. 혹시 죄를 범하였다 하더라도 이 선포로 인해서 빨리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선포하여서 영적 생활에 승리하고 또 영적 생활에 온전함을 갖추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선포해야 할 영적인 정체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죄가 항상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죄를 이기고 의의 종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합니다. 나는 죄의 법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닌 것을 선포합니다. 나는 은혜 아래 있음을 선포합니다. 나는 이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 걸 선포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임을 선포합니다. 이 정체성으로 한 주간을 죄악을 밟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충만이로 하시니 우리 영적인 정체성을 선포하여서 죄를 이기고 결코 나는 죄를 지을 수 없다.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서 한 주간을 살기로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에 가정과 생활에 교회와 관계의 모든 기관들 위해 함께하지 못했지만 여러 곳에서 듣는 형제자매들을 위해 우리 대한민국 위해 우리 나라 교회 우리 성도들 가정과 생활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